지난 2일 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최전방 초소 내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북한 군사는 자기 부대에서 음식을 훔쳐먹다가 상관에게 걸려 싸움을 했고 처벌이 두려워서 탈영을 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삼중 철책을 넘어 기수문사를 밝히기 위해 철책선 바로 옆 초소로 갔지만 남측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은 다시 불빛이 보이는 동쪽으로 이동해 통해선 경비대 숙소 입구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습니다. 2층 유리문 안쪽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병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군은 여기서도 자기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30m 옆 소초의 유리문을 두드렸고 그때 소초장과 전투 분대장이 나와 북한군의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자녀들이 군대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깨어있는 젊은이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든든하다. 그런데 국군의 날 바로 다음 날 북한군이 찾아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두들겨도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근데 철책선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대요.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키지 않으면 철책선은 아무 의미가 없대. 그렇잖아요. 주인이 없으면 뭐 철책선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거. 그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지킨 사람이 있으면 3중 4중 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근데 군인들을 그렇게 매 철책선마다 세워놓고 지킬 수가 없다는 거. 대한민국이 언제 안전합니까? 경찰들이 깨어있을 때입니까? 군인들이 깨어있을 때입니까? 모두가 잠든 사이에 누가 깨어있어야 됩니까? SS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도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가 주님을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지금도 있는가 없는가?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종일 종냐 잠잠치 않냐고 여호와로 기억해 하는 자가 있는가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보고 돕습니까? 종일 종냐 주님으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는 그 자의 울부짖음이 있을 때, 부르짖음이 있을 때 주님 도우시는 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다 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축복하시며 돕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어디 있나요? 모두가 다 잠자도 잠자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요? 군인입니까? 경찰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특권을 가진 성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은혜를 알고 주님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길을 허락받은 성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시리즈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차이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갖는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무게를 부여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신 게 기도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도 새벽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뽑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오늘 십자가 앞두고 자유의 몸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히셨지만 마지막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제 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D.L. 무디는 말합니다. 설교와 기도 중에 뭐가 중요한가 나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치신 적은 없지만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첫째, 힘을 얻는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의 힘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심히 놀라 슬퍼하시며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당당함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체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당함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시험하잖아요. 배고픈 거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다면 그게 시험거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십자가와 다른 겁니다.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가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 앞에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기도합니까? 이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때가 있죠. 이때가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가 우리 가정에 안 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는 나와 좀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납니까? 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당당함으로 끝나는 것. 42절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 돌격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군작전 명령입니다. 앞으로 돌격. 심히 근심하여 죽게 된 것과 앞으로 돌격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심은 누구나 합니다. 예외 없이. 그러나 앞으로 돌격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9장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때 제 아들이 그 능력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제 아들도. 자기들은 안 됐는데 예수님은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 능력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얻은 게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3번이나 기도했어. 근데 이때 아버지의 뜻이 확실해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 작은 제 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확신 가지는 길밖에 없어. 근데 그 확신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까? 예수님은 기도 없이는, 거기서 공급되는 힘 없이는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싸우는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움직이려면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사람 앞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지상에서 싸울 수가 있다. 기도 지상과 천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확신과 사람들 앞에 확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기도하는 자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십니다. 나도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고민된다. 근데 내가 변화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기도다. 예수님께 기도는 뭡니까? 힘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기도라는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있는 곳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한 걸 말합니다. 기도 장소로 일부러 그까지 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자죠. 예수님 가서 깨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낙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기도는 마음과 몸이 같이 강해져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 마음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 한번 보십시오. 몸 없이 되는 게 있는가요? 모든 좋은 것은 마음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몸이 그걸 왜 받쳐줘야지만이 모든 좋은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만 갖고 되는 건 별로 없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몸이 그 생각에 맞춰서 연단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제 아들이 있고 예수님 좀 더 딴 데 가신 거예요. 제 아들 깨우러 오셨다가 거기 있지 않아요.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물리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 같이 갑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장소 내가 안 가도, 굳이 안 가도 거기에 불편함을 감수 안 해도 내 영적인 것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어디든지 기도 잘할 수 있다 이 말씀하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꾸로 해, 거꾸로. 예수님은 그 장소로 가시는데 그 시간을 내시는데 우리는 그 장소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안 내고 있어. 이 거꾸로가 됐어, 거꾸로가. 예수님이 가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장소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KBS 성공시대 피아니스트 임현정 씨가 나왔습니다. 12살에 프랑스로 유학가 최연소 파리 고등음악원에 입학하고 최연소로 졸업했습니다. 쇼팽과 라우모니노프의 연습곡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대요. 근데 벨기에에서 이 두 곡을 동시에 전곡을 다 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던 사람이 두 가지. 하나는 놀랬고 또 한 가지는 좌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좌절. 난 저 사람 못 따라가겠구나. 근데 2009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앙코르 곡으로 왕벌의 비행을 이제 쳤습니다. 근데 그걸 치면서 이걸 녹음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부모님께 연주한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왕벌의 비행을 그 연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보는 사람마다 오늘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임현정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얼마나 빨리 치는지. 꼭 이 속도를 두 배로, 이게 속도이죠. 두 배로 한 것처럼. 근데 하나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쳐내. 이 사람은 콩쿠르에 갈 수가 없어요. 워낙 독창적으로 자기가 고유하게 해석해서 음악을 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EMI라는 유명한 클래식 음반 회사에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해서 베토벤 전곡, 소나타 천곡을, 피아노 천곡을 CD 8장의 음반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저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음악이 떠다닌대, 위에. 근데 너무 답답하대. 천상에 있는 뭐가 막 떠다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표현이 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다는 거. 그 표현해내는 게 뭔가요? 연습 아닙니까? 생각만 갖고 음악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마음만 갖고 절대 안 됩니다.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몸이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의 길을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 예루살렘까지 와라.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지만 너희들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그 먼지를 쐬면서 와라. 왜요?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4편 5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얻고 더 얻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가는 순간 가면서 얻고 더 얻는 거예요. 출발할 때 내 모습과 도착했을 때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절대 그건 쓸모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 가면서 체험하고 그래서 시온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할 때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것이 유익하다 했는데도 그걸 버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래서 얻고 더 얻고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얻고 더 얻고. 이제부터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걸으면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시간을 내셨고 물리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물리적인 차원을 소중하게 여기셨다. 자, 예수님께 기도는 뭐라고요? 몸과 마음입니다. 마음과 몸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힘의 원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요번에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기도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많은 것이 나한테 없다는 말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기도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것이 빠져 있는 사람이다.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겸손이 담겨 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죠. 일 잘 될 때 기도 안 합니다. 뭔가 돌 구석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막혔을 때,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겸손해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는 말은요,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또 뭐죠?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가 힘의 원천이니까. 기도는 또 뭡니까? 사명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나요? 내가 기도해주고 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 책임감이 없잖아요. 기도로 축복해줘야 될 제사장 같은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다 아무도 듣고 있는. 기도는 또 뭡니까? 친밀함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우시니까 항상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좋아하는 분이니까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또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만둔 경우 있죠? 인내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계속 3번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서 그 힘을 돕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겸손하니까, 순종하니까, 친밀함을 강구하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천사를 보내서 힘을 돕는 겁니다. 토마스 번이는 말합니다. 겟세마네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사가 없는 겟세마네는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혼자 아닙니다. 제 아들은 다 자지만 기도할 때 천사가 돕는 거예요.
천사 없는 겟세마네는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새벽인데요. 우리 새벽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1박 2일로 이제 금요일날 자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이제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 아이들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앞좌석부터 쫙. 그래서 얼마나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든지. 근데 그때는 켜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불을 켜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왔지만 이제 아이들도 압니다. 새벽기도 가자 하면 방법 압니다. 일단 가서 자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는 입을 벌리고 자고 있고 불을 켜니까 다 일어나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도 안 부르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이 읽는 성경하고 우리 어른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책도 안 가져오고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또 왜 하필 가운데 앉은지 몰라 걔들이. 설교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고 야고보 요한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겠다. 근데 예수님 마음은 더 힘들으시겠다. 왜냐하면 얘들은 아이들이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른들이잖아.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걸 경험하고 또 기도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깨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자도 요한 자도 깨어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깨어있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각자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힘으로 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배운 게 뭘까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더니 베드로가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니 복음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까지 갑니다.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주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막는 거 있습니까? 본인 말고는 막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만 기도를 막지 기도 막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시간 내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구분하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사가 도울 거고 그 힘으로 세상에 어떤 것도 잘 감당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